어땠어요? 좋았어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또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장면까지 저도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귀한 그런 놀라운 감동의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연 집사님이 이번에 그 연세중앙교회 있죠? 그 윤석 목사님, 흰돌기상 기도원, 그 이제 목사님들이 아마 흰돌기상 기도에서 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련을 받는 모양이에요. 아마 뭐 엄청나게 많은 분이 오시는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6월 1일, 2일, 3일인가? 그때 아마 며칠 수련회 그때 계속 공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십대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런 영성이 더 이렇게 간절해지고 깊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 이제 진도 나갑니다.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네, 우리 2단계 40페이지 오이코스 중보 기도하기. 자, 우리 5명이서 다 작정하셨어요? 네. 자, 작정했으면 40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작정했으면 시작. 작정했으면 작정한 그 시간부터 즉시 예비친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전락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접근하고 기도 중에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령사역 수행을 위한 힘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부르짖음이 능력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뭐의 실패다? 기도의 실패 때문입니다. 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 전도의 실패는 뭐의 실패다? 기도의 실패 때문입니다.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오이프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늘 흠뻑 잠기갑시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중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의 기도를 본받으십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거룩한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실패는 뭐의 실패다? 기도의 실패. 그래서 여러분 5명에서 작성해놓고 이름 부르면서 그날부터 뭐 하자? 기도부터 시작하자. 제가 전도를 연구해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애기 놓는 임신하고, 자, 애기 놓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임신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임신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그래요. 사실은 이런 산부가 이겨 놓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이겨 놓습니까? 산부가 이겨 놓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이겨 못나요. 알기는 잘 알아요. 전도는 알고 뭐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태신자를 품고 뭐 하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자, 산모가 되면 자나깨나 누구 생각입니까? 애기 생각입니다. 그러나 산모가 되면요, 내 체질이 애기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체질이 무슨 체질? 태신자 중심으로 전도하는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늘 산모가 되면 자나깨나 누가 보고 싶어요? 애기가 보고 싶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자나깨나 태신자 관심 있고 태신자들 마음이 가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산모에게 놓습니까? 산부인과 의사에게 놓습니까? 산모. 그래서 산모가 됐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돼가지고 아기를 잘하는 애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애기라는 것은 뱃속에 애기가 들어있어야 나와요. 애기도 안 들어있는데 뭐 애기 놓는다고 힘 줘보세요. 산부인과 의사가 애기가 나오는가. 산부인과 의사가 힘을 주면 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나오죠. 산모는 아무것도 몰라도 애기 나오게 돼 있어요. 뱃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애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산모가 되셔야 돼요. 인사합시다. 우리 임신합시다. 자, 이왕 임신한 거 뭐 놔야 돼요? 이왕 임신한 거 새쌍둥이 놓으세요. 자, 42페이지 엘리야처럼 언제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남편이 교회 나올 때까지.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합시고 43페이지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하시고
요 찬양도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시고. 자, 44페이지. 자,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예비신자 몇 명? 5명 전도하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놀라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44페이지 제일 밑 중간에 보면 미랄의 영성과 순교자의 삶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 그 전도를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6.25 때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마율이 높은 데가 어디지 아세요?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이에요. 그거는 100% 크리스찬이었대요. 한 면이. 지금은 이제 90%예요. 엔가니까 내부 사람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다 크리스찬이었대요. 여러분, 섬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배 타는 사람들은 늘 미신 구슬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가졌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결혼에 실패했어요. 6.25 이전입니다. 지금 순교하셨던 분이.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딴 여자가 있는지 그저 잠자리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결혼 생활을 뭐 해보지도 못했죠. 사실 결혼식만 올렸지. 남편은 딴 여자하고 딴 데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옛날이니까 뭐 지금부터 한 7, 80년, 100년 전이니까 이분이 또 뭐 새로 또 시집가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이성봉 목사님한테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성결교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결교 그 교회를 이제 정도교를 세우고 신앙군의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동네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분이 왜 신앙군 그 길을 복음을 그렇게 많이 잘 지냈는가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전도한 것은 자기가 한 달에 뭐가 됐다? 미랄입니다. 이분은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신앙군에 뭐 장티푸스 있죠. 막 장지부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지 사람들이 접근 안 합니다. 전염되니까. 자, 이분은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쏟겠다. 나의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인데 뭐 막 그냥 장지부사들 그 환자들 다 씻기고 토한 거 다 닦아내고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그 당시에는 6.25 이전이니까 섬 주민들이 얼마나 굶는 사람이 많은지,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부잣집 가가지고 양식을 빌어다가 가는 사람들 다 먹여 살려가지고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아기가 얼마나 가정마다 태어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다 산파 역할을 했어요. 피를 뒤집어 쓰고 다 아기 받아내고. 자, 이런 식으로 선 주민을 섬겨 놓으니까 선 주민들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도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 다 전사님이 와가지고 어디서 음식을 가져왔는지, 우리 그 아플 때 장지부사, 우리 아기 놀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6.25가 터졌는데 이분이 그때 목포에 있었대요. 목포. 전라남도 목포에. 그러니까 이제 기별이 왔대요. 전도사님 절대 신앙군 정도면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인문군이 벌써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님 오자마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이니까 절대 전도사님 오지 마라. 기별이 왔는데, 자, 우리 문정현 전도사님 갔어요? 안 갔어요? 어떻게 내가 전도사가 우리 그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핍박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목표에 있습니다. 그 적시로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 배 타고 들어간 인문군이 당신 누구요? 나 이 교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총 쏴 죽였어. 길거리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이고 선주민들 다 왔어요. 신앙군, 정도면 신앙군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많은 사람, 전부 도움받은 사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 면에서는 몇 프로? 100%가 다 전부 다 그냥 예수 믿어. 그래 복음만율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죠.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야지. 아까 우리 그 박연 집사님 그 아틀란타 미국에서 오셨어요. 저를 보니까 다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본인이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썩어져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동서 올게 신우가 교회 안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일하러 안 됐어요. 내가 안 죽어지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너 때문에 교회 못 나겠다. 너는 예수를 그따위 믿냐? 나는 우리 동서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셨다.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정현 준사님 그 정도에 가면 지금도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어떤 사람 신안군 정도면에 가가지고 거기 또 유명한 그 엘바로도 그만 갔다 오는 사람 있는데 그 유명한 거기 그거 있어요. 그 리조트 있죠. 우리 사람도 그거 가지 말고 반해가지고 또 가자 그래요. 그럼 그만 갔다 오지 말고 어디 가야 된다? 문중현 주사님 순교 기념관 가서 그냥 꼭 가서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 하나님 미랄 됐는지 여러분들 큰 은혜 받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을 헌신문 우리 45페이지 자 우리 헌신하셔야 돼요. 자 오른손 다 들고 본인은 시작. 본인은 예비신자 5명 오이코스의 여흥군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섬길 것을 헌신합니다. 2014년 5월 18일 이름 이상만 자기 이름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 그들 교회에 나오기까지 기도로 섬기는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단계 자, 얼굴 전도지 활짝 폈어요. 49페이지 자 성경 본문 말씀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 자 제가 이제 전도를 연구해 보니까 전도는 이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전도 되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은 너무 좁아 입을 다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 예. 자 기독교의 영성은 뭐다?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 성경은 무슨 영이다? 기쁨의 영. 성경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 기쁨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 첫째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뀝니다. 얼굴이 내 안에 기쁨이 뿜어져 나와야 되죠. 사실 예수 믿고 웃지 못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성령의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으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전도는 뭔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이 아들이 있는데 자 누가 있어요? 아들 하나씩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요즘은요 뭐 한양대학교 뭐 동국대학교 뭐 애구대학교 또 무슨 대학이 있어요? 경희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좋은 대학이에요. 건국대학교 뭐 장신대만 들어가도 효자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나루. 옛날에는 뭐 내가 나온 뭐 총신대 장신대는 그냥 이 언서만 쓰면 다 들어갔어요. 요즘은요 경쟁이 4대1이에요. 우리 학교도 보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효자인데 그만큼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이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자 여러분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여기 한양대학교 경희대학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교 들어갔겠어요? 서울대. 요즘 서울대 어려워요. 우리 때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때는 뭐 서울대 많이 들어갔어요. 내 친구도 들어갔어요. 여기 박태웅이라고 점 있는 애예요. 그래서 서울대 있고 공대 들어갔어요. 걔는 23번 나는 24번 4개짜리인데 우리 때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요 서울대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많아졌지 학생 그 정원은 그대로 놔둬가지고 서울대는 하늘 별따기. 그런 어려운 서울대를 얼마나 여러분 아들이 공부 잘했든지 몇 동으로 들어갔어요? 1동으로 무슨가? 법대를. 자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장학금 받고 들어가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야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가슴에 벅차고. 여러분 아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 보세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울증 옵니다. 사방 돌아다녀야 돼요. 아는 사람 만나려고 주변에. 우리 아들이 큰일 했는데 입을 다물 수가 있나요? 우리 아들 자랑해야지. 동서 올게 신우들 뭐 친구들 동네 사람 주변 사람들 다 만나요. 입을 다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 법대로 수술로 들어가 보세요. 뭐 두통, 허리 아픈 거, 관절염 좋아서 날아다닙니다. 자 6개월 전에 싸워서 말도 안 하는 동사 있어요.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동사 싸워가지고. 자 여러분 아들 서울대 법대로 수술 들어가면 동사한테 전화해야 안 해요? 6개월 만에 전화해가지고 동서에 만나자. 형님 왜 그러세요? 동서 왜 그러기는 얼굴 봐야 된다고. 얼굴 보고 싶다고. 나와 내가 밥도 살 테니까 얼굴 좀 보자. 동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믿고 기쁨, 감격, 가슴에 벅차고 너무 좁아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성령 기쁨의 영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 막 기쁨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주는 평안과 같지 않냐고. 막 어디서 이런 기쁨이 오는지. 예. 하여간 예수 믿고 웃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믿고 웃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감격이 뭐로 연결돼야 된다? 전도하고 연결돼야 돼 사실. 그러니까 막 내가 우리 한남 저교를 10년, 20년 다니니까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막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내 안에 막 내 삶이 바뀌었고, 막 예수 믿고 내 안에 막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서 이거 담을 수 없어 사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온도계를 뭐로 보는 거니까 얼굴, 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러니까 믿음의 성적표가 얼굴이에요. 옆에 믿음의 성적표 얼굴 보고 채점 좀 매겨주세요. 몇 점인지. A학점, B학점, C학점인지. 자, 우리 교재 50페이지. 자,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 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쁨, 이교도들의 작은 기사에 그렸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었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 그렇지 않. 그래서 기쁨을 쭉 보시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54페이지 펴보세요. 몇 페이지? 54페이지. 자, 세 가지 인격으로 터치합시다. 자, 세 가지 인격.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인격은 시작. 인격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격은 감동을 자아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인격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인격은 정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어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날마다 자신의 인격을 들여다보며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갑시다. 다음에 세 가지 인격으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인격으로 터치합시다. 자, 전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성? 친근성.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 하사온 뮤스로 봄소식하는 개날 같은 정답고 친근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뭐 해야 된다? 친근해야 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얼굴이 찬바람이 돌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살벌한지. 우리 동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모교예요. 우리 시골에. 그 집사님은요 얼마나 사람이 엄격하고 살벌한지. 교회 집사님 돼가지고 부인하고 식사하다가도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도 당신 일어서 손 들고 섰어. 부인도 손 들고 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벌하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드럽고 따뜻해야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무슨 의자처럼? 안락 의자처럼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28년 살았지만은 한 번도 우리 사람 보고 밥 차려달 말을 안 했어요. 뭐 차려주면 먹고 안 차려주면 내 혼자 차려 먹고. 뭐 우리 사람이 밤 12시에 돌아도 어디 갔단 말을 안 해요. 왜냐하니까 우리 사람이 또 뭔가 이렇게 부담될까봐 그냥 뭐 어쨌든 안냐고 인사하고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우리 사람이 오해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나 하고.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하게 해줘야지. 뭐 들어오든 나가든 밥을 차려든 차려 안 들든 우리 사람 사방 도다니더라 나 놔둬요. 어쨌든 나를 만나서 당신이 행복하고 편안하면 됐지. 절대 뭐 내가 당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 해가지고. 그래도 난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 걸 자꾸 우리 사람 오해하는데, 어쨌든 나는 사람은 중요한 게 편안하게 줘야 된다네. 늘 따뜻하게 부드럽고 친근하게. 두 번째 무슨 성? 투명성, 맑고 진실하게. 악의 사서 눈박지 맑고 진실하는 사람이 다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아무리 사귀어도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속이 안 된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어항 속에 금붕어야 돼야 돼요? 진흙 속에 미꾸라지가 돼야 돼요? 어항 속에 금붕어 다 보여야 돼요. 진흙 속에 미꾸라지 어디서 처박혀서 뭘 하시는지 도대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친해집니다. 다 보여야 돼요. 맑고 깨끗하고 정말 거짓이 없고 정말 신실하구나.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가 이 양반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분명히 6시에 퇴근해가지고 직장에서 퇴근해서 들어오면 7시만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밤 11시 기들어와요. 중간에 전화를 거니까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어 오니 그러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반가워요 막 화가 나요. 열불 나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전화를 안 받아.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제 하루 새도 아니고 당신 왜 그래 도대체? 막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고 또 다니는지. 자꾸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이제 정이 다 떨어져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항 속에 건부가 돼야 되지. 진흙 속에 미꾸라지든 해결할지어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진흙 속에 미꾸라지 되지 맙시다. 자, 세 번째 무슨 성입니까? 성김성, 상큼하고 향기롭게 주변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우는 가을에 잘 무르익은 추수갈 것 상큼하고 향기로운 아름다움. 그래서 성기는 인격과 삶.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늘 보면 예수 믿고 인격과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향기롭고 그렇게 사람이 상냥하고 부드럽고, 두 번째 그렇게 사람이 맑아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늘 섬기려고 그래요. 늘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자, 이런 분이 교회 다니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라는 것은 이런 인격과 살벌을 터쳐야 돼요. 얼굴이 살벌한데 뭐 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바빠서 못해요. 미안해 내가 또 일이 생겼네 하고 쏙 빠져나가요. 아이고 예수 믿는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뻔질거리냐 그러면 전도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인격. 자, 미인 대칭하면 즐겁게 전도하기. 몇 페이지?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미인 대칭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시작.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쁨을 그대로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초독의 폭발적인 전도 생활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초독의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큰 기쁨과 구원의 뜨거운 감격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독의 성도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맛본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복된 삶을 오는 복음의 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너희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미인 대칭하면서 즐겁게 전도하는데, 자, 미인 대칭 미가 뭡니까? 미소 짓기. 이는 인사하기. 대는 대하하기. 칭은 칭찬하기. 자, 미인 대칭을 여기다 집어넣는 하니까 제가 여기다 기록해놓는 하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다? 미인 대칭이에요. 제가 외국에 20년 살아봤어요. 87년도에 유학 갔거든요. 캐나다 토론토로. 캐나다 토론토에 유학 가지고 토론토, 또 시카고, LA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 20년 이상 제가 이제 토론토, 지금도 우리 집 토론토에 있어요. 우리 애들 학교 그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자, 제가 외국에서 한 20년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 제일 안 되는 게 뭐다? 미인 대칭. 예, 미인 대칭 안 되면 사람들이 안 사귀고 싶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친구가 안 됩니다. 부부 생활도 안 돼요. 자, 한국 사람이 좋은 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한국 사람은 뭐가 좋은가 하면 머리가 좋아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은 한국 사람. 두 번째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북한 사람. 그 제 생각이에요. 우리 북한 사람들도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좋아서. 두 번째, 우리 한국 사람이 좋은 거는 부진합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 부진한지.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 사람처럼 일 시키면 일을 못해요.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일한다고 막 욕하고 때리고 하는데 그 사람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여러분, 탈북자,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처럼 일 시키면요, 그 사람 북한으로 돌아가 버려요. 한국에서 못 살겠다. 적당히 일 시켜야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부진하고, 세 번째 우리 한국 사람이 좋은 거는 우리 한국 사람 적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 사귀기는 어렵지만 사귀 놓으면 좋은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사귀 놓으면 적이 되면 우리가 남이가 집 있는 거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좋은 거는 도전적인 개척 정신. 무슨 정신? 도전, 개척. 일본 사람들은 돌다리를 두드려 안 건너갑니다. 불안해서. 한국 사람 썩어도 건너가요. 썩은 다리도.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앞으로도 전 세계 IT 이런 산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질이 맞아요. 빨리.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도 왜 이렇게 기획을 오래 하는지. 기획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또 점검을 또 1년 일을 해버려요. 그 사이에 한국 사람 이미 시장에 다 팔아버렸어요. 성격 급해가지고. 물건이 잘못되면요, 가져오라는 거 신제품을 바꿔줄 테니까 벌써 신제품이 나와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지. IT 산업.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사람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기질적으로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따라올 수 없는 게 이게 맞아요. 기질적으로.
앞으로 한국 사람 큰일 할 사람들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라 그랬어요? 미인대칭. 자, 미인대칭 안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안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전도도 안 되고 가정사이도 안 되고 직장사이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좀 약간 좀 이거는 우리가 조금 개발하고 고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돈은 있는지 밥은 사주는데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말만 속을 뒤집어놔요. 막 열분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예, 사람이 속을 뒤집어놓냐. 근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대화가 잘 돼요. 막 두세 시간 동안 깔깔깔깔 막 속에 가슴 있는 엉어리가 뻥 터져가지고 숨을 쉴 것 같아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밥 살 테니까 우리 그 동네 갈 테니까 얼굴 보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니면 나도 나가봐야지. 전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부가 20년 30년 애들 뭐 서너 명 나가지고 키워가지고 지금 애들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자, 남편하고 대화하니까 어쩜 대화가 안 돼. 말만 속을 뒤집어놔. 열불나고. 여보 당신 왜 그래. 말만 속을 뒤집어놓고 왜 말귀를 뭐 하라더라. 나 당신하고 이야기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 죽겠다. 나도 숨 좀 쉬자. 제발 좀 내 옆에 붙어있지 말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 옆에 있으면 숨 막혀 죽겠어. 여보 방도 딴 방 쓰자. 도저히 같은 방 못 있겠다. 숨이 막혀.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이혼은 못해요. 왜 이혼 못한 줄 아세요? 애들 결혼시키려고. 애들 결혼 정년기가 있으니까. 애들 결혼해봐라 영감탱이하고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손 들어보세요. 여도 있어요. 이게 예 그런 거 하니까 뭐가 안 되니까 대화 미인대칭 사실. 그러나 이제 부부 사이도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얼마나 우리 부부는 대화가 잘 돼. 말만 하면 그냥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주저주저 막 바깥에서 힘들고 어른이 있는데 우리 남편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려. 여보 내가 진짜 바깥에서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거든.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숨 좀 쉬고 살 것 같아. 고마워. 당신 이야기가 나하고 왜 이렇게 잘 통하는지. 이런 부부끼리 대화가 되면요 충전돼요. 충전. 대화가 안 되는 부부는 방전돼요. 방전. 여러분 부부는 충전되는 부부예요? 방전되는 부부예요? 확실해요 그게? 그러니까 충전되는 부부가 돼야 돼요? 방전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충전. 그러면 전도가 돼요. 막 대화가 주고 막 깔깔깔깔 여보 당신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막 이제는 막 가슴이 막 뻥 이제 숨을 쉴 것 같다. 이제 막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여보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내가 어디 나가 있어 교회 나가야지. 나도 교회 다닐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면요. 여보 교회 다녀. 당신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 당신이 왜 교회를 안 나와? 당신이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가보라 그러잖아. 교회 나와 그냥. 남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집에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서 또 당신 얼굴 봐야 되니 그냥 당신 혼자 대표로 다녀. 우리 집안의 대표로. 그래서 나는 이게 대화가 돼야 된다. 자, 21세 우리 시대는요. 이제는 엘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엘빙 힐링보다 중요한 소통이라고 그래요. 소통. 뭐가 돼야 된다? 소통이. 소통이 안 되면 막 사람들이 못 견뎌요.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뭐가 돼야 된다? 서로가 대화를 하면 서로가 주거리 받거니 깔깔깔 소통이 되면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도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미인대칭이 돼야 전도가 돼요. 자, 미인대칭 뭐라 그랬어요? 미가 뭐라 그랬어요? 미소. 우리 한국 사람 잘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우리 한국 사람 잘 안 웃어요? 가끔 웃긴 웃는데 비웃긴 하고. 자, 웃어도 이게 눈하고 입이 같이 웃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웃을 때 보면 이게 그 입만 웃어요. 눈은 가만히 있고. 그건 비웃는 게 돼요. 그걸 보고 연습해요. 본인은 웃는데 옆에 사람은 비웃나. 그러니까 눈이 웃어줘야지. 입만 웃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잘 안 웃는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웃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지나가다가 얼굴에 마주치면요. 내가 저놈 언제 봤더라. 웃으면 웃었어? 저 사람 나보고 웃어. 내가 웃겨? 그리고 큰일 납니다. 미국 사람들 얼굴 마주치면요. 생각 웃으면서 하이 굿모닝 하고 있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일 나게 웃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시골은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자라보면 시골은 웃을 일도 없어요. 하도 사람이 고달프니까 농사일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시골에서도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항상 좋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반가워하고 웃으면 우리 어머님이 네가 웃을 때냐 지금? 웃음이 나오냐 지금 집안 분위기도 모르고? 아무리 철이어서 그렇지? 너희 아버지 얼굴 봐라 웃음이 나오는가?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 얼굴이에요. 24시간. 학교 갈 때 누굴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를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 신경을 건드리면 학교를 안 보내요. 저도 몇 번 학교 못 갔어요. 아버지 신경 건드려 놓으면 농사지라 그래요. 학교 안 가고 네 학교 끌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조심해가지고 학교 와서 또 선생님 보고 빵빵 웃으면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가 아침부터 실성을 했냐? 얘 아침부터 시시 웃고 있어. 한 번만 더 웃어봐. 웃지 마. 공부해. 근데 한국 사람은 죽기를 살기도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웃으면 우리 한국 사람 얼굴 자체가 좀 하나는 얼굴이 된대. 우리 얼굴이 불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 얼굴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서울 그 아침마당 알아요? 아침 그 8시 반에 합니까? KBS에서 하는 아침마당에 보면 이제 목요일로 봐야 돼요. 목요 특강. 거기 좋은 강의. 제가 목요 특강 아침마당을 보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얼굴을 둘을 분석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좀 불리한 얼굴이에요. 미국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안 웃으면 하나는 얼굴 된대요. 얼굴 구조 자체가 불리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양미간이 좁대 우리가. 미국 사람 넓은 우리 좁대. 우리 한국 사람은 인중이 짧대요. 우리 양미간이 짧고 또 인중이 짧아서 입꼬리가 쳐져 있대요.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입꼬리 쳐져 있고. 또 한국 사람 이게 입 자체가 구강 돌출, 입이 좀 톡 튀났대. 그래서 안 웃으면 하나는 얼굴 된대요. 옆에 안 웃는 사람 쳐다보세요. 미국,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얼굴 보면 자꾸 화낸다고 물어봐. 우리는 화 안 났는데 자꾸 화낸다고 그러지. 뭐 잘해주려고 그래 자꾸. 잘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서울대 교수가 말하기를 죽게 살면 웃어야 된대. 안 웃고 있으면 하나는 돼버린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령 자체가 기쁨의 영이에요. 막 성령 받고 막 내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나면요. 또 건강도 좋아져요. 막 기쁨이 일어나면요. 몸에 좋은 호르몬 뭐가 나옵니까? 엔돌핀. 엔돌핀 나오면요. 엔돌핀은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높으면 독소 빠져나가죠. 영양분 산소 공급돼가지고 웃으면 상쾌해집니다. 웃으면 상쾌해져요. 이것도 못 믿겠어요? 자, 우리 실습 한번 해봅시다. 웃으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이런 볼펜 꺼내보세요. 자, 볼펜을 꺼내서 이빨을 물고 있으면 웃는 얼굴 됩니다. 집에서 화가 나거나 답답하실 때는 노래방, 찜질방, 뭐 백화점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저 볼펜 한 줄 찾아서 냉장고 옆에서 볼펜 물고 10분간 웃어요. 10분간 웃어야 돼요. 좀 상쾌해졌어요? 자,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꽃미남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꽃미남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꽃미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 사람들은 누굴 좋아하는 가 개성 있는 사람, 유머 있는 사람, 웃는 사람,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 꽃미남. 여러분 꽃미남이 좋아요? 옆에 꽃미남 옆에 앉혀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실증나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아무리 쳐다봐도 실증나지 않는 얼굴은 웃는 얼굴이 사실은. 물론 꽃미남이 웃으면 조금 더 낫긴 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웃고 다니면 안 믿는 동서 올케 신우들이 어떤 우리 동서는 얼굴이 이렇게 밝아.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에서 예수 믿는 우리 동서 얼굴 보라고 야 나도 얼굴이 행복해진다. 저 얼굴 보니까 나도 즐거워진다. 저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얼굴 전도지. 자, 종이 전도제가 중요합니까? 얼굴 전도제가 중요합니까? 내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여보 내 얼굴 봐. 내가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어. 우리 한난 절교 다니고 난 다음에
옛날에 내 얼굴이 어두웠잖아. 내 얼굴 봐도 여보 달라졌지. 나를 보니까 당신도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고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내 자신이 전도져야 돼. 그래서 이제 빵빵 웃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여기가 그 통합집 교회잖아요. 요 근처에 장희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장희중앙교회. 우리 한단적에는 처음 교회라서 뭐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교회는요, 하여간 몇 년 동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을 때는 막 인분을 뒤집어 쓰고 목사님 나가셨대요. 그 강대상 인분.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전이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바뀌고. 최근에 또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교인들은 몰라요.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가고 한 1000명 모이던 교회가 이제 한 600명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는데, 자, 본인은 몰라. 교인들은 새 가족이 딱 교회 와보니까 교인들 얼굴이 살벌하거든. 얼굴이 어둡거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새 가족 신방을 갔더니만은 새 가족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얘 얼굴이 교인들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교회들 얼굴이 좀 너무 차가워요. 찬바람이 돌아요. 교회를 등도하고 싶어도 등도를 못하겠어요. 교회들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뭔가 이상한 교회 같아요. 제가 매주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나왔대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래요. 근데 등도하려고 보니까 교회들 얼굴이 이상하다. 이렇게 얼굴이 어둡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교인들 얼굴이 좀 살벌하게 됐구나. 그 자기들 우리끼리는 몰랐는데 누가 알았어요? 새 가족들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 교회는 막 오이코전도 하고 미인대칭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우리 또 같이 일하는 또 목사님 가서 막 하기도 하고, 막 1년 동안 얼굴이 다 바뀌고 완전히 그 관계전도 오이코전도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새로운 막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막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막 교회 자랑하고, 막 교인들 웃고, 막 서로가 막 인사하고 처음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가지 등록이 돼가지고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 교회가 한 1000명 됐어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옛날 1000명 되던 교회가 한 600명 됐다가 다시 몇 명으로? 한 1000명 정도 회복이 되고 다 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제 빵긋빵긋 웃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지옥에서 출장 날 얼굴에 회개할지어다. 그걸 보고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어떤 분은 얼굴이 너무 어두워. 예, 지사님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하여간 1년 365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이지만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좀 바라봐요.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이해가 되지만 맨날 얼굴이 어두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립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어둠도 있지만 기쁨도 있어. 그 안에 얼굴이 늘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얼굴 전도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이는 뭐라 그랬어요? 미소. 두 번째 이는 뭐예요? 인사하기. 자, 우리 한국 분들이 다 좋은데 인사를 잘해 잘못해요? 인사 잘못해요. 한국 사람 인사는 주로 누구한테 아세요?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해요. 낯선 사람 지나면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 지나도 얼굴 마주치면요, 헬로우, 굿모닝, 하이 하고 지나가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우리 미국 사람들 만나면 헬로우 인사해놓고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또 모른 척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사,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면 투명인간 같아. 지나가든지 말든지. 이게 문화를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그가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한남 제리도 보니까 지대가 이렇게 높던데, 또 보니까 막 교회가 지대가 얼마나 높은, 교회 쪽에서 두 분 아주머니 막 내려오길래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만, 아이고, 두 분 아주머니가 제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멀쩡멀쩡 지나가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너 저 사람 알아? 너 저 사람 알아? 인사하면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제가 이제 2003년도 제가 한국 나왔어요. 미국에 LA 살다가 저 백석대학교 교수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살았던 데가 어딘가 수서역 사거리, 거기 이제 신동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15평, 17평, 평수가 되게 작은데 거기 제가 처음에 살았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막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던지 인사를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하도 안 받아가지고 초창기를 제가 막 인사를 막 만난 사람은 인사해서 아파트 단지를 했어. 너무 좋더라고 한국에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면 어떤 분은 잘 안 받아줘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를 아시나요? 저를 어디서 보셨어요? 그러고 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제가 그때 구청에 살았는데 여러분 같은 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요 이거 주민이겠지. 그러니까 낯선 사람 인사하면 좋잖아요.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낯선 사람 같은 층에서 타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한 사람은 여기 있다 보이고 한 사람은 여기 있다 보이고 요즘 엘리베이터는요 사방 거울로 달아 나오니까 여기를 봐도 이게 다 보여요. 자, 전도의 시작은 인사, 대화의 시작도 인사, 관계의 시작도 인사. 자, 지금부터 뭐 하기? 인사하기. 자,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전도는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뭐부터 시작할까요? 인사, 인사.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은 안 나오더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동네 주민들, 또 우리 교회 주변, 우리 직장, 우리 주변 사람들은 늘 인사해요. 지나다 들리고 인사하고 만나면 인사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은 동네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나도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다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자? 인사부터. 우리 동네에서도 인사 제일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야쿠르트 아주머니. 아, 우리 야쿠르트 아주머니 진짜 인사 잘해요. 저만 지나가면 아침에 그 한 8시, 9시 오후 부딪히거든요. 지나가면 사장님 하고 인사하라고. 저는 사장이 안 돼도 사장님 하잖아요. 저 인사를 여러 번 받으니까 못 견디겠어요.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저 1902호로 야쿠르트 하나 부탁합니다. 야쿠르트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 윌 있잖아요, 그거 1,300원짜리. 좀 비싸긴 비싸요 보면. 요만한데 한 달 먹으면 그것도 한 돈 한 3만원씩 나와요. 어쨌든 안 먹을 수 있는 인사를 주잖아요. 여러분 저같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누가 인사해주면요 고마워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요? 아침 9시 출근하면 나보고 누가 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누가 이제 아침에 누가 저한테 인사해주면 50이 넘은 사람한테 인사해주면 고마워서 눈물 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뭐부터 시작하자? 인사. 자꾸 인사하면 알게 되고 대화가 되고 나중에 자신이 초청할 수 있어요. 인사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지. 어떤 사람은 또 인사라 그러니까 나이를 따져요. 나보다 10살 어린 게 저봐. 먼저 인사를 한다고 사람 눈가를 10% 뜨고 어른 보고 인사를 한다고. 인사할 때 뭐가 나이가 중요합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이게 전도하고 연결돼요 사실은. 자, 미인. 자, 대는 뭡니까? 대화하기.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대화를 잘해 잘못해요. 네, 대화가 좀 부족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보면요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아. 자기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지.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자기 자랑 자기 이야기 시큰하고 나도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지도 안 하고. 자, 여러분 대화할 때는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부담되는 이야기 해야 돼요? 신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한다 치고 속을 뒤집어놔요. 안 그래도 좀 애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이번에 네 아들이 대학을 또 떨어졌다면서. 걔가 삼수했니 사수했니? 사수했지. 공장에 집어넣어. 다 큰 애는 데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만하면 됐어. 그래도 이번에 우리 애는 붙었어. 그리고 이게 대화예요? 말로 그런 이야기예요. 애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애가 대학 떨어져가지고 애 속을 뒤집어놔요. 또 어떤 분은 또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너 오늘 아침 TV 봤니? 너희 동네 집가 다 떨어졌어. 이제 똥값이야. 내가 그랬다는 작년에 팔아라고. 너 이제 거시 됐다 어떡할래? 어떡하래? 집값도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집값 떨어진 거 좋은 사람 누가 했어요?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본인이 알겠지.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도 아니 오를 거야. 그 동네가 좋잖아. 아파트 잘 지었잖아. 교통이 좋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를 거야. 오를 거야. 대화랑에서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줘야지. 예수 속을 뒤집어놔. 어떤 분은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 얼굴이 새까만 거 보니까 이 간암이다. 간암. 이거 병원 갈 필요가 없어. 이건 암이야. 어디서 납니다?
가남. 큰일 났다 어떡하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불이하기 말라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라는 것은 신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좋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 이야기. 이번에 딸이 결혼식 한다면서, 아들이 취직했다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면서, 남편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면서.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안 그래도 내가 밥 사라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해야지. 남편 자랑, 애 자랑, 우리 며느리 자랑, 우리 딸 자랑 막 하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나중에는 아참 아침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지 나 오래됐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나 한남 제일교회 다니잖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에이 안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려고 그래. 나 정말 좋은 교회야. 내가 다니보니까 이런 교회가 없어.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우리 목사님 인사 좀 한번 하고 다 보라니까.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대화가 돼야 돼 사실. 우리 오늘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많이는 참석 안 했지만 우리 남자들은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40이 넘어가면요 나이 40대부터 노후 대책해야 돼요. 자 나이 40대부터 뭐 해야 된다? 노후 대책. 자 나이 40대 노후 대책해야 된다. 노후 대책은 다른 게 아니라 집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집사람을 막 무시하고 막 핍박하면요 젊었을 때 무시당한 분들은 반드시 나이 먹으면 남편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남편을 구박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40대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하고 뭐 해야 된다? 대화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나이 70, 80대까지 부인이 막 나를 핍박해요. 나를 막 구박하면요. 우리 남편이 못 당합니다. 왜 못 당한 줄 아세요? 부인이 더 건강하시기 때문에. 남자들 나이 한 80대면 해가 떠도 못 일어나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부인이 깨워줘야 돼. 여보 일어나 그러면 예. 아니 해가 떴잖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가지고. 멍청 앉아있어요. 앉아있지만 밥 먹어. 그냥 밥 먹고.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멍청 앉아있어요. 세수해. 막 세수하고. 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부인들은 나이가 80대도 많이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실제로는 비행기 타고요. 단기 선지 갔다 오고요. 성지순례 갔다 오고 막 부산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다 갔다 와요. 자 아들 집에 딸 집에 가고 싶어도 부인한테 따라가야 돼요. 자 아버님 오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아버님 오면 못 오게 해요. 저 손주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너희 집에 들린다 그러면 아버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 잠깐 들리겠다는데 손주 보고 싶어. 아버님 우리가 찾아뵐 테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오후에는. 아버님 오기만 해봐. 아버님 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누가 도움 돼요? 어머님이 오시면 어머님이 그냥 오시나요? 밑반찬 잔뜩 해가지고 오시고 오자마자 집안 청소 설거지 빨래도 해놓고 손주들 간식 목욕 다 시켜요. 얼마나 도움되든지. 어머니 온다면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부인한테 따라가야지 손주도 볼 수 있지. 부인이 안 데리고 다니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라고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첫째 어디 야산 같은데, 그 다음에 노인대학. 그래서 나이 40대부터 뭐 해야 된다? 노후 대책해야 된다. 노후 대책은 부인하고 뭐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자, 부인하고 대화할 때 어렵고 없어요. 두 가지 조심하면 돼요. 첫째,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대꾸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이 40부터 말대꾸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을 끊지 말자. 우리 나이가 40이 넘은 남편들은 부인이 말씀하실 때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정성껏 들어야 돼.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러나 부인이 말씀하시다가 또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를 그만하려고 하면 그 이야기 해달라고 졸라야 돼요. 여보 한참 재밌는데 어떡하냐고 여기서 그만두면. 그래서 자, 여러분 남편이 우리 부인 이야기, 우리 남편이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줘.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잘 들어줘. 우리 남편은 막 그렇게 정성을 들어요. 그럼 우리 부인들은 어떤 느낌 받아요? 남편 이야기 잘 들어주면 사랑받는 느낌. 야, 우리 남편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착한 남자, 좋은 남자. 이렇게 내가 좋은 남자한테 잘못하면 벌 받지. 여보 내가 잘하고 싶어. 정말 잘할 거야. 당신 70, 80 됐을 때 오줌 못 가릴 때 내가 다 받아내니까 걱정하지 마. 노후 대책 끝. 그리고 대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로 대화가 돼야 돼. 사실은 안 믿는 동서 오기 싫더라고. 주거리 받더니 그래야지 교회 나오지.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교회 가나 답답한데. 막 옆에 있으면 막 내가 막 숨을 못 쉬겠는데요. 자, 이인데 칭은 뭡니까? 칭찬하기.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칭찬을 잘해야 잘 못해요. 이 칭찬 좀 약해요. 미국 사람들 보면 칭찬 참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칭찬 약한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칭찬 문화가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시골 출신이에요.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다 서울 올라왔잖아요. 우리 시골에는요 칭찬 문화가 아닙니다. 하도 사는 게 고달프고 농사 일이 힘드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욕이에요 사실. 자, 우리 시골 출신도 한번 손 들어봐요. 90%. 할렐루야. 어떤 분은 손을 안 들어요. 왠가 본인이 시골인지 도시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다 그 시골이에요. 자, 우리 시골 출신들 알아요. 우리 시골은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어릴 때 보면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농사일 반농사, 논농사, 자고 나면 일이에요. 그러고 닭 키우지, 돼지 키우지, 소죽, 소 키워야 되지. 남편들은요, 코빼기도 안 보여.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여자 엄마들이 일 다 해요. 남자도 노름하고 술 먹고 집 와서 땡깡 피우고. 애들 7, 8 나가지고 애들 도시락 7, 8개 싸야 되고 등록금 돼야 되고 맨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막 사는 게 힘들면 입에 나는 거 다 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몰랐는데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엄청 욕 얻어먹어 자랐어요. 보통 욕이 아니라 거의 저주가 같습니다. 벼랑 맞아 죽을 놈, 연병할 놈, 썩을 놈, 막 빌어먹을 놈 그러고 다리 몽둥이를 불러놓는다 그러고 아침 학교 갈 때마다 다리 몽둥이 불러놓고 쇠 빠져 죽을 놈 그러고 얘 쇠가 빠져야 이빨이 빠지지. 이 쇠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쇠 빠져 죽으라 이 말은 귀신되란 말이에요. 귀신이 쇠 빠져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한테 이게 사실 욕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니들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한을 푸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런 소리를 얻어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하면 막 욕이 막 나올 수 있는데 절대 사람은 욕으로 못 고쳐요. 알아도 못 고쳐요. 힘이 안 나서. 자꾸 욕하면 힘이 빠집니다. 언제 힘이 나요? 칭찬 들었고 격려받고 잘한다고 이야기해 줄 때 내가 힘이 나니까 자꾸 칭찬해 줘야지 사는 고칩니다. 못하던 것을.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하면 멧돼지도 나무에 기어올라간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도 자꾸 칭찬해줘요. 뭐 해주라? 칭찬 자꾸 여러분 남편들 이제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장점은 결혼하면 약점은 다 바뀝니다. 결혼하지 지금 장점 거보 결혼했잖아. 믿음직하고 덤직한 남자. 막상 살아보니까 믿음 곰탱이가 다 돼가지고 당신 말도 안 하고 쏙 터져 죽겠다. 얘 말도 안 하냐. 옛날 그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다 이야기해 보세요. 제발 집어들고도 양발부터 벗어. 양발 벗어 양발통에 집어넣어. 바지 걸어. TV 꺼. 배는 볼라티나 나가서 운동하든지. 밥 먹었으면 설거지하니 청소하니 나만 설거지해야 되니? 내가 당신 이 집에 내가 식모야? 당신 마누라 불쌍하지 않아? 당신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면 그만 막 힘이 빠져요. 그러면 난 이미 끝났다. 이대로 살다 갈란다. 내 인생 끝났다. 막 해버려요. 그 부인이 와가지고 가지가지 한다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런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거 특히 남편들, 아내들 입에 나온 대로 막 이야기해버려요. 막 못하는 거 이야기해버려요. 완전히 힘이 빠져. 난 이대로 막 살란다 그냥. 이미 끝났다 내 인생. 완전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외주라 칭찬해줘요. 절대 못하는 거 이야기 잘 하지 말아요. 알아도 못 고치는 거예요. 누가 모르겠어요 그걸. 알지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거 한두가 이야기지만 아유 나도 청소해야지. 아유 나도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애들하고 같이 운동도 해야겠지. 나도 이제 우리 집 사람 설거지 도와줘야겠다. 딱 그렇죠. 우리 남편들은요 나이가 한 50 넘으면 불쌍한 것 같아요. 얘는 남편한테 잘해줘요. 저도 50이 딱 넘어가니까 이상하게 왜 우리 사람은 옆에 오면요 눈치가 보여요. 내가 오늘 또 뭘 잘못했지 하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요. 어디 나갔다가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사람이 나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또 그러나 저 사람도 왜 저러지?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지도 안 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제가 불안하니까 설거지도 했다가 혼자 막 청소도 했다가 그래도 우리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내가 물어봐야 되지. 여보 당신 화가 났어? 내가 뭘 또 잘못했어? 우리 사람이 당신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오늘 저 기분이 좀 그래.
당신은 저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 그냥. 저는 벽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나이가 한 50 넘어가면요, 남편이 돈은 벌어오겠지만 부인이 돈 관리하니까요, 돈이 좀 필요하면요 애들 줄을 서가지고 1,000원만 더 달라고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칭찬해줘요. 남편들 자꾸 낙이주 다 꺾어버리지 말아요. 당신은 안 돼. 당신이 문제야. 우리 집안에서 당신만 정신 차리면 돼. 당신만 정신 차리면 문제가 없어. 요즘 당신 가지가지해요. 낙이주시고 일 보내면요,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자신감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그저 7살 정도로만 생각하고 칭찬해 주세요. 몇 살? 7살. 7살 치고는 잘한다. 여러분 남편이 철이 안 들어요. 철이 들면 그 다음에 죽어요. 그래서 자꾸 칭찬해 줘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칭찬하는 곳이에요. 예, 교회가 칭찬하는 곳인가 하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는 뭐가 성기라 그랬어요? 은사가 성기. 은사란 말이 잘하는 거, 장점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쳤어요. 피아노를 잘 쳤어요.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어쩜 그렇게 건사님 예배를 예쁘게 드리세요. 어떻게 구인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세요. 자, 구인 예배 잘 된다고 칭찬하니까 좋으니까 막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도 잘 나온다고 칭찬하니까 노니까 전도하러 나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한번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저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서로가 막 칭찬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교회에서 같이 막 신앙생활 만들면 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전도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인대칭이 생활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얼굴 전도지 한 장 펴져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자 우리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또 이제 식사하셔야 돼요. 자 66페이지. 자 66페이지. 우리 한 15분간 더 하고 식사합시다. 5시 식사해야 되는 시간. 자 실천 4단계 관계 속에 길이 있습니다. 자 성경 본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관계 속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 거짓이 없는 깨끗한 관계, 이게 거룩한, 거짓이 없고 아주 정말 우리가 진실한 관계, 이게 거룩한 관계. 자 67페이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 복음을 뭘 통해 흘러갑니까? 인간관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기차는 뭘 타고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요? 레일, 철도. 자 우리 혈액은 뭘 타고 온몸 흘러갑니까? 혈관이에요. 혈관이 좋아야 돼요. 혈관이 막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삼성 이근 회장님, 이근 회장님 족보로 따지면 우리 조카예요. 우리 조카들 다 희자 돌립니다. 그 경주이시거든, 익제공파. 아유 우리 조카가 그냥 아직도 의식 회복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조카의 집안이 진짜 경주이시 익제공파. 우리 조카들 다 희자. 어쨌든 우리 이근 회장이 뭐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습니까? 혈관이 막혔어. 심장이 혈관이. 그러니까 내가 내 손상이 막 됐는 것 같아. 그 회복하려고 지금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좋아야 돼. 자 다시 얘기하지만 혈액은 뭘 타고 오면 흘러간다?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차는 뭘 타고? 레일, 철도. 이게 그래야 기차가 잘 살아가요. 자 전도는 뭘 타고? 인간관계. 관계가 막혀 있으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 주변 사람하고 좋은 관계, 대화가 되는 관계, 미인대식이 되는 관계, 그리고 전도 저쪽으로 되게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믿는 동서, 옥교 친구들, 직장사람 관계가 좋으면 이제 교회 나오죠. 관계가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3년이 지나면 전도를 잘 못해요.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그래요. 교인들끼리가 친하게 지내요. 교인들끼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그래서 68페이지. 자 전도는 뭐다?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경쟁력이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아가 아니고, 우리가 까마귀 노는 곳에 이제 사람 안 믿는 사람 모임도 가야 됩니다. 우리 불신자 모임에도 가야 되고, 술꾼들 모임에도 가서 술을 마시지 말되
자꾸 우리가 관계를 열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69페이지 관계 형성이 전도의 뭐다? 열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을까? 전도 이기는 뭐다? 관계 이기예요. 전부 다 관계 다 끊어졌어요. 자, 70페이지 비신자들의 친구. 예수님은 비신자들의 친구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늘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신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비신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가 좋다는 것이다? 관계가 좋다는 것이다. 자, 71페이지 인간관계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 하지 마라? 비난이나 비평, 불평하지 말라.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은 비평,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 솔직하고 진지하게 말아 칭찬하라.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라.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72페이지 전도가 되는 무슨 형성? 관계 형성. 그래서 우리 영성 이끄는 삶, 이런 교재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생활, 관계가 다시 새롭게 열리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자, 관계 지수 높이기. 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높일 수 있을까? 관계 지수 한번 여러분들이 그 74페이지 도표 관계 지수, 관계 진단표 몇 점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자, 관계 발전 대화하기. 대화의 방법을 익힙시다. 그래서 내용보다도 말투, 억양,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큐전도 이거 훈련 받고 여러분들이 대화의 그 말투, 억양, 표정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얘는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용보다도 말투예요. 말투가 내용을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말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말투, 억양, 시선,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내용을 말투가 다 바꿔버려요. 그 내용은 참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아이고 잘났네. 아이고 좋겠다. 내용은 다 좋아요. 근데 이상해 기분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인한테 그 상심한 이유가 내용보다 주로 저 사람 말투 억양 보니까 이상하네. 자꾸 저 사람 이상하게 자꾸 말하는 게 좀 옛날하고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투가 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이제 그 직장에서 막 일이 밀리고 해야지 저녁 식사도 못하고 막 밤 10시까지 막 일 처리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집사람이 있다가 지금 몇 시야?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아유, 오늘 회사가 막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아니 밤 10시인데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지. 밥도 안 먹고 지금까지 뭐 했어? 당신 왜 그래? 회사가 바빠가지고 지금 억지로 일하고도 왔는데 여보 나 좀 자야 되겠어. 나 밥 안 먹고 그냥 잘래. 그러면 자기는 어디 자? 밥 안 먹고. 밥 먹고 자. 안 먹게 해봐 그냥. 그래 밥을 차려오는데 먹기는 먹어요. 밤 10시까지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근데 왠지 밥 먹으면서도 막 기분이 이상해. 막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좀 기분이 그래서 어디 구석에 좀 앉아있으면 또 지 사람 찾아옵니다. 당신 화났지? 화가 나면 내가 나지. 내 당신 나는 이상해. 밥 잘 먹고 내가 밥 차려줬구만. 이상해 이 사람 오죽 갈수록. 당신 도대체 왜 화가 났어? 내가 나야지. 보세요. 대화의 내용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내용은 그냥 밥 먹으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혼부부도 싸우는 거 보니까 내용도 없고 말투도 없어. 이상하게 싸워. 여러분 대화법 이거 좀 훈련 좀 받아야 돼요. 어떤 신혼부부는 싸우는데 보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보고 당신 화났지? 그러니까 나 화 안 났는데. 뭘 당신 화났잖아. 나 화 안 났다니까. 뭘 당신 화났구만. 아니 나 화 안 났다는데 자꾸 왜 그래? 자기 화났잖아. 그리고 밤새 싸워요. 자기 화났다고. 그리고 아침 10시 되니까 이혼하러 가요. 이혼 사유는 뭔가 하니까 성격 차이 그러나서.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대화법. 이런 대화의 법이 다르면요 부부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아셔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관계가 다 나빠져요. 동서 올케 신호들 직장에서.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가 예건 줄 아세요? 서로가 대화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개는 반갑다고 뭐를 흔듭니까? 꼬리를 탁 흔듭니다. 고양이를 그거 보면요 싸우자 이 말이에요. 꼬리 흔들면서.
그 쌀로 왕 달아듭니다. 그 고양이는 반갑다고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꼬리를 팍 세웁니다. 그건 반갑다는 거예요. 걔는 그거 보면 하나 더 이 말이에요. 또 서로 쌀로 팍 달아듭니다. 걔는 고양이는 서로가 뭔가 다르다? 서로의 그 대합법이 다르니까 부딪히지마세요. 부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고쳐야 된다? 대합법. 이거 완전히 여러분 바꿔야 돼요. 자,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거 75페이지 1번 내가 먼저 시작. 내가 먼저 활짝 웃으며 인사합시다. 대화의 시작은 인사예요. 자, 우리 76페이지. 자, 인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인사의 의미 세 가지 시작. 인간관계의 첫걸음, 존경과 친근함의 표현, 자신을 알리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자, 5대 인사 시작.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힘이 되는 인사 시작. 이겁니다. 요즘 너무 멋져 보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인사,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야 돼요.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당신만 없으면 됩니다. 자, 대화 중에 멋진 표현과 멋진 질문 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것은 뭔가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멋진 표현. 이게 참 미국 사람들 잘해요. 미국 사람 표현은 전부 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사람 만나면 와, 막 so nice, 막 beautiful 그러고 막 그게 오버하고 그래요. 참 잘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beautiful 이거 어떻게 번역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한국말 감탄사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감탄사 제일 많이 안 줘서 애기 키울 때. 그러니까 애기들 신나게 크는 거예요. 애기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가 너무 컸다. 우리 애기가 이제 말할 줄 안다. 우리 애기가 오줌 가렸다 그러고 우리 애기가 이제 걸어다닌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은 뭐다? 감탄사예요. 자꾸 감탄사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 멋진 표현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가 하니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말을 너무 유머 있게 잘해요. 레이건 대통령 이분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어디 데려가는가 하니까 중국에 보면 그 진시 황제 무덤 있죠. 병정들이 7,000명인가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발굴했잖아요, 그죠? 거기 딱 들어간 거. 이게 우리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분이 유머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영화 배우 출신이지. 그래가지고 막 그 진시 황제 그 병정들 이러고 있는데 딱 가서 전 세계는 웃겼어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어떻게 말했겠어요? 병사들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제군들 편히 쉬어. 병사들 뭐 편히 쉬어. 2,000년 동안 이러고 있는 병사들 미국 대통령이 편히 쉬어. 그러니까 그분 유머가 있는데 얼마나 그분이 말을 잘하는지. 자, 레이건 대통령이 재혼해가지고 낸시어스하고 뭘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지금부터 미국에서도 지금은 딸을 좋아하지만 한 50, 60, 70 전에는 아들 좋아했어요. 딸을 나누니까 장모님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레이건 사이 우리 딸이 딸을 낳아서 미안하네 그랬어요. 딸을 낳아서 미안하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 뭐라 그래요? 장모님 미안하다 그러면 딸 낳아가지고 아이고 어머님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만합시다. 아이고 저 사람 인간도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 그러니까 장모님 우리 딸을 낳아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어릴 때 간단하게 모습 본 것은 무슨 모습? 우리 집사람의 간단하게 모습 너무 좋다. 야, 말을 어떻게 이쁘게 하는지. 이렇게 되면 그 장모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보게 사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땅 무서 놔두면 뭐 하겠는가? 갖다가 자네가 뭘 하든지 하시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관계의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사람 꽃을 좋아해요. 꽃만 보면 사진 찍어달라고 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좀 사진 찍어달라고 해요. 맨날 그거밖에 안 했어요. 한날 보면 꽃이 하나 피어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또 사진 찍어달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이제 한마디 나와가지고 여보, 야 당신이 꽃 옆에 서니까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꽃들이 당신이 향해서 다들 머리를 숙인다고.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입에 발린 칭찬이지만은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인간관계는 무슨 표현? 좋은 표현, 멋진 표현. 이걸 자꾸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써요. 자, 멋진 표현들 보세요. 자, 닭살 부분 여기까지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언제 이런 것까지 다 배웠어? 대단해. 당신은 처녀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학교 때 당신 쫓아다닌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기억력이 보통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도 당신 닮아 그렇게 착한가 봐. 당신 부모님 닮아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자, 현대인의 이상형 보고, 자, 나 전달법이 있고 너 전달법이 있어요. 이런 대화할 때 나 전달법 해야 돼요, 너 전달법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대화할 때 나 전달법이에요. 너 전달법은 반드시 싸움 붙습니다. 특히 부부끼리 여러분 대화법에 따라서 싸우는 거예요. 자, 남편이 7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밤 10시 기다렸어요. 3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전화를 걸어보니까 지금은 전화기 꺼져 있어. 자, 10시 동안 막 남편 부인이 그 전화도 안 받지 무슨 일이 생겼는가 막 속상하기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들어가 막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다시 애 늦었어. 다시 도대체 전화 안 받았어. 다시 왜 그래 요즘? 한번 붙을래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전달법. 여보 당신이 3시간 동안 전화를 안 받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든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졸이든지 나 3시간 동안 내가 막 죽는 줄 알았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해서 전화를 차 안에 놔두고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일천냥이라고 지금 막 미안해. 내가 전화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 내가 당신 전화부터 먼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시는 일이 없을 때 사이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는 내가 이렇다 설명해야지 당신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꼭 부부싸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대화법을 바꾸셔야 돼요. 자, 79페이지 우리가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저녁 식사합시다. 자, 상대방의 장점을 중심으로 대하는 습관을 키웁시다. 여러분 대화할 때는 장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약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절대 약점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사람은 약점이 다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절대 관계는 안 좋아집니다. 부부사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다 그래요. 그 사람의 장점 가지고 이야기해요. 장점 잘하는 거.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약점은 본인이 알아야 고칩니다 반드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고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초등학생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표가 양이 하나고 다 가요. 자, 얘를 어떻게 칭찬해 줘야 될까요? 부부가 밤새 상의한 끝에 아침에 애를 불러다가 등교하려고 그랬더니 애를 불러다가 얘야 칭찬해 주기를 얘야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잘해라. 한 과목 뭐가 있어요? 양은 양호함, 가는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절대 약점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장점, 잘하는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무슨 대화? 공감의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공감해 줘야 돼요. 자, 공감 뭐 하는 거 하니까 맞장구 쳐주는 게 사실은. 자,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나 오늘 정말 힘들어서 회사에서 정말 오늘 정말 회사에서 힘들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랬어.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끝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힘들었다면 뭐가 힘들었어? 당신은 뭐가 힘들어 일하는 게 회사가? 힘든 사람 보지도 않았나 그러고 그래 힘들었다고 치자 그래. 그 말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나 그랬어 그러면 그랬었구나. 그랬어 칭찬. 자, 이게 대화법, 이게 이제 맞장구 치고 격려하는 대화를 잘하는 게 이게 그 판소리로 말하면 이게 추임새예요. 얼쑤얼쑤 하는 거.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주는 게. 이런 판소리 심청가 뭐 춘향가 이게 5분 10분이 아니라 2시간 막 5시간 막 7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장구 치고 북 치면서 추임새 뭐 하는 거예요? 얼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이걸 추임새, 이게 맞장구 치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렇게 해요. 그러면 대화가 잘 돼요. 서로가 두세 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가슴이 뻥 뚫려요. 여보 고마워 살 것 같다.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대화가 잘 되냐. 여보 고마워. 정말 당신이 없어서 나 어떻게 할 뻔했냐. 나 오늘 정말 힘들었거든.
당신을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 살 것 같다, 숨을 쉴 것 같다, 고마워. 교회도 나와버려요. 자, 성경에도 이게 그 공감에 대해 잘해주는 그 기사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 여인의 대화법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방 여인이에요.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자기 딸이 뭘 들어서 흉악하게 귀신 들어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막 이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이제 너무 흉악하게 귀신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딸 병 고쳐달라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이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당신은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간절하잖아요. 딸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또 요청합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더 심한 말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서 준 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도 우리가 개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개로 보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버르신 부스러기는 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법이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의 대화법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대로 옳소이다마는 주님 옳소이다. 우리 개들도 주인의 상에 주스리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달라. 얼마나 이게 간절하고. 그래서 이런 대화법, 공감해 주는 대화, 맞장구 치는 대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공감에 대한 대화의 5단계 이러면 쭉 보시고. 자, 80페이지. 자, 경청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화이다. 뭐 하는 것이다? 경청. 여러분, 대화는 말하는 거에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자꾸 들어줘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들어주면 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나하고 소통이 된다. 자기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나서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께서 우리들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분들 이야기 다 적고 메모하고. 제가 우리 유가족들 의견을 제일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의견을 듣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다 메모하고 듣고. 물론 뭐 마음에 차진 않겠지. 그럼 나 참 잘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남편이 힘들 때 여보 내 말대로 해. 당신 그러니까 자꾸 사업이 실패하는 거야. 딴소리 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남편이 왜 모르겠어요.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여보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 당신 크게 쓰실 거야. 당신 이번에 성공할 거야. 한번 힘내라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애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 애들도 기도해주고 다 도와줄 거라고. 알았어 여보 내가 한번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볼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1, 2, 4 화법이 있어요. 1, 2, 4 화법이 뭡니까? 한 번은 말하고 두 번은 들어주고 세 번은 맞장구 쳐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맞장구 쳐주고 자꾸 들어줘요. 그러면 관계는 좋아지고 대화가 잘 됩니다. 자, 최악의 경청 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82페이지 최악의 경청 태도.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 이야기하는 동안 좋은 분이 있어요. 참 난감합니다. 자, 우리 오이코스 절친이 됩시다. 뭐가 되자? 절친.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하면 절친을 사귀어야 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절친은 누구입니까? 절친은 내 목숨까지도 내주는 고귀한 친구들이고 인생의 고귀한 동반자. 절친은 없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이 돈 주고서라도 친구를 사라 이 말이듯이 여러분들이 절친, 이 절친들은 친구가 근하면 다 교회 나옵니다. 자, 아름다운 절친 이야기. 자, 유명한 절친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누가 절친인가 하니까 새 주인공 삼국지에 누가 나옵니까? 유비, 간우, 장비. 자, 유비가 교회 다니면 간우가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같이 교회 다니도 같이 안 다니도 같이 안 다녀요. 자, 성경에도 유명한 절친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 제가 조나단 한 것은 미국식 표현이에요. 영어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절친 10계명. 자, 83비 절친 10계명. 이렇게 했을 때 절친이 됩니다. 자, 시작. 수시로 안부 전화하고 방문한다. 한 달에 2회 정도는 식사를 같이 한다. 주말을 같이 보내며 취미생활을 함께 한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경조사에 참석해서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수시로 작지만 사랑이 담긴 선물한다. 한 달에 1년에 2회 정도는 함께 여행을 한다. 속마음까지 나누며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 대화 중에 늘 공감해주고 칭찬을 한다.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오이코스 뭐 하기? 감동시키기. 여러분 사람 마음을 움직일 때는 감동이에요. 마음을 잡으려고 그러면 백화점 같은 데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객 뭐라 그래요? 감동. 그 감동을 안 받으면 마음이 안 받아요. 이 감동을 받으면 마음을 열립니다. 마음이 열면 기가 열려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감동, 우리 안 믿는 동족끼리 감동,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예수님께서도 감동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청각장애인들은 언제 감동을 받을까요? 길을 열어주실 때. 그분이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음식을 주시고, 또 애로운 사람들한테 말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병든 사람한테는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보는, 이게 감동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뭘 감동, 그러면 거의 교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고객 감동, 백화점도 우리 21세기 코드가 감성의 시대라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감동 훈련을 좀 우리가 할 필요. 자 86페이지. 자 감동의 순간을 만드세요. 무슨 순간? 감동의 순간.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제가 이제 전도를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 초청한 거 이거는 거의 그 청혼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청혼 결혼하는 거. 이게 똑같아요 보면. 자 이제 어떤 그 자매를 보니까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그냥 결혼합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내가 나하고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되고 오늘 만나놓고 결혼하자고 저래요. 저 사람 아무래도 제정신 아니다. 자,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한 석 달 동안은 뭐 해야 된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영화를 볼까? 오늘 저 사람하고 식사를 할까? 어디 식사할 것인가? 제가 집에 데려다 줄까? 아니면 백화점 선물 하나 해줄까? 저 사람 여행을 좋아하려고 그러면 하루 좀 어디 갔다 올까? 양평이라도 갔다 올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감동. 그래가지고 막 감동을 받으면 결혼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그럼 결혼합시다.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청혼하듯이 정말 그분이 뭘 좋아할지, 어떤 형태가 처지에 어떻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정말 열게 할 수 있을까? 토끼를 잡으려면 길을 잡아야 되듯이 내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도 그냥 데려가는 이런 훈련이. 감동 이것도 잘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어떤 남편은 부인을 감동 주겠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부인 생일날인데 일찍 부인 생일날 이제 그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눈을 감겨놓고 감동 주니 여보 눈 좀 감아봐. 야 생일날 저녁에 남편이 또 눈을 감기니까 뭘 사왔길래 반지를 사왔나 목걸이를 사왔나 뭘 사기 눈까지 감기나 잔뜩 기다고 있는데 생일날이니까 남편 옆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왕 놀랬지.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보통 날은 괜찮지만 생일날 저녁에는 선물을 사가지고 와야지. 왕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감동하는지. 그러니까 전도 왕들은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 마음을 말 한마디. 저는 삼국지를 잘 보는데 참 좋아해요. 삼국지에 보면요. 여러분 그 유비가 제일 큰 형이고 그 밑에 간우입니다. 간우가 2인자죠. 그죠? 근데 나중에 누가 끼어들어요? 제갈공명이 끼어들어서 2인자가 딱 되니까 간우가 씁쓸해요. 아니 우리 형님 맨날 나를 부르고 나하고 상의했지만 제갈공명을 앉혀놓고 뭐 우리는 맨날 전쟁을 하라고 그러고 저들끼리 뭐야 하고 막 이제 제갈공명이 막 달라고 험악해지. 와 그때 제갈공명이 역시 이 사람이 천재예요. 자, 간우가 제일 기중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간우는 자기 수염이에요. 그걸 수염을 자기는 수염을 제일 잠시 느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간우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미영공 이 말은 뭔가 수염이 아름다운 사람, 수염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이고 분명히 내 수염을 알아보는구나 해가지고 그날부터 마음을 확 열어버려. 그러니까 말 한마디예요.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언제 우리 동서가 무슨 말 한마디 할 때 마음이 쫙 열리고 막 행복한지 이런 거 잘 하시면 완전히 내 편으로 나중에 교회도 데려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감동을 창출합니다. 절치는 늘 뭐 하다? 감동을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 뭐가 되자? 달인이 됩시다. 그래서 관계의 달인이 전도의 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자, 읽어봅시다. 복음전도는 시작. 복음전도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가 탁월히 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감동과 매력을 발산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단순한 어떤 법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걸쳐 터득해야 될 예술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관계는 예술입니다. 관계는 실력입니다. 탁월한 관계 교과서가 성경책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밤은 내 밤을 돌려대라. 전부 관계.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만큼 관계를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계예요. 우리 부부사도 부부간의 관계고 사실 다 관계. 우리 교회생활도 뭐 우리 교인들과 관계망이죠.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 그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교회까지,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탁월한 관계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9페이지. 자, 데일 카네기의 6가지 인간관계 발전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관심이에요. 인간관계는 뭐다?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있어요. 자, 누굴 제일 사랑합니까?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가 하니까 자녀들입니다. 남편,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 뭘 하는지,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교회 갔다 와서 집에서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어 전도 돼요. 정말 우리 이웃 사람이 도대체 고향이 어딘지, 도대체 저 사람은 애가 몇 명인지, 며칠 안 보면 병원에 입원했는지, 늘 그 집에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지 관심을 가지면요,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나중에 교회 나옵니다. 관심 없어요 요즘. 큰일 났어요 요즘. 요즘 막 전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도 오늘 밤에 자살하고 싶은데 누구 보고 전도하라고. 목사님 막 부담됩니다 전도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총동원 전도주를 하면요 이상하게 그날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총동원 전도가 이상하게 돼버려서 큰일 났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전도를 보니까 성경도 살면 전도가 된다는 게 뭔가 하니까 이런 사랑이 돼야지 전도가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사랑하니까 뭘 줄 수 있어요? 독생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요, 독생자 내 목숨도 줄 수 있고 내 자녀도 줄 수 있는데 얘 전도를 못합니다. 내 시간을 줄 수 있고 물질을 줄 수 있지. 사랑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또 연결해보니까 제가 부부생활 똑같아요. 자, 부부생활도 서로가 잘한다고, 잘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고 아내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요 부부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전도하는 똑같아요. 하나님 있으면 사랑하사 이대한 계명이 돼야지 지상명령이 돼요. 사랑이 식어졌는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부부생활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부도 아무리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잘해줘야지 애기 엄마인데, 우리 애기 아빠인데, 그 사랑이 식어졌지만 옆에 오면요 꼴도 보기 싫고 소름 끼치는데 뭐 되나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넘칠 때 신혼부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사랑이 넘치니까 오후 서너 시간 되면요 남편 좋아하는 거 다 시장 봐가지고 전화기사 차려놓고 전화 옵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 당신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차려놨어. 남편이 이제 6시, 7시, 9시 기다립니다. 하나도 안 지겨요. 그도 부인이 나이 한 50대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오후 5시간 되면 남편 직장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밥 먹고 들어와. 남편 들으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내가 전화까지 했는데 먹을 거 없어. 저 신랑아 말이야 찾아 먹어. 내가 전화까지 했잖아. 내가 이 집에 식모야? 사랑이 식어지면 죄송하지만은 밥그릇 힘도 없어요. 억울해. 내가 얘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사랑이 넘치면요 밤새 빨래하고 요리하고 남편이 일을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늘 부족한, 내가 죄송하다 여보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전도도 마찬가지. 사랑이 식어지면요, 내가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동네 전도를 해야 되는지. 사랑이 넘치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더 정성껏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약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해도 반응이 없다. 늘 죄송해.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웃한테 죄송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시 사랑은 뭐다? 관심. 정말 저분이 얘 교회를 안다니까, 얘 예수를 안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분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청혼하듯이. 두 번째, 미소를 지어라. 미인대칭.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이름을 잘 기억해요 지금부터. 주변 사람, 이웃 사람들 이름을. 그러면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상대방 이야기, 상대방이 뭐에 대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그분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상대방을 하여금 뭐하다고?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아,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참 중요하다,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자, 예비자 5 모이고서 절친 만들기. 이런 5명씩 다 예비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53 전도운동 몇 명? 5명. 작정해서 3명 전도하기. 자, 요거 하고 이제 마칩시다. 막힌 담을 헐게 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중요한 예배조차도 인간관계가 막혔을 때는 먼저 가서 하이하고 밝은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4단계 주제 찬양, 관계를 여는 찬양, 주는 평화. 이 찬양을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오래된 찬양이지만은 이 찬양을 왜 여기다 넣어놨는가 하니까, 제가 부산에 있는 이제 수영도 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에 그 정필도 목사님 그 교회에 제가 우리 오이코 전도가 한 10년 전에는 우리 기독신문을 시작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신문사, 우리 합동적 신문이 그래서 전국에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 기독신문사가 안 하고 제가 앵가니까 그 우리 책이 기독신문사에 나왔는데 기독신문사가 출판부가 문을 닫았어요.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거기 그 수영도교에서 집회했을 때 부산에서 이제 연합 집회예요. 우리 보통 주일날 한 게 아니라 이제 월요일날 얼하 뭐 수목 이런 식으로 이제 목금 이런 식으로 하는 이틀간 옛날에 했었어요. 자, 많은 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 집회 참석하고 이제 우리 다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건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부산에 강한이 왔으니까 회도 드시고 좀 이야기를 하고 올라와서 가면 건사님 간증을 하려고. 간증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은혜를 받은 가 하니까 주는 평화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주는 평화 이 찬양을 몇 번 했지만은 건사님 마음이 열렸어요. 건사님이 원래 이혼하려고 그랬대. 이혼. 건사님 연세가 60 넘은 것 같은데 원래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10년 전에 바람 피웠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바람 피우고 원래 이혼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부산대학교 4학년이에요. 딸 결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결혼시켰대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집이 좀 넓어가지고 남편하고 나하고는 집안에서 다니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이 다르고. 그래서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딸 때문에. 딸 결혼시키려고. 그러고 살았는데 주는 평화, 막힌 담이 주는 평화 이 찬양을 한 두세 번 부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건사님의 막힌 담이 흐려져 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막 건사님의 막힌 담이 흐려져서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니까 막 기쁨이 일어나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저보고 막 자꾸 간증, 저녁 식사하고 가시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인간관계가 막 막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억울하고 분노, 막 배신감, 막 남편이라든가 막 올케라든가 동서, 친구들, 직장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내가 배신감, 분노 느낄 때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이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을 헐게 해주셔야 돼요. 막힌 다음에. 그러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 이 찬양이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이런 찬양의 가사 이 자체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에다가 곡을 붙여놨으니까 이게 제일 무슨 기도? 강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고 분노, 배신감, 막 내가 억울할 때는 뭐 하라?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막힌 담이 흐려져 버리면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전도도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찾아오고 내 신앙이 한 단계 또 성장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평화 이 찬양하고 이제 우리 저녁 식사합시다. 그래서 막힌 담이 다 흐려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자, 우리 이제 저녁 전에는 이걸로 마치고 식사 후에 이제 8시까지 5당, 6당, 7당 가가지고 복음제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꼭 식사하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전도가 부담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즐거움. 여러분들 행복한 전도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하고. 목사님 광고. 자, 우리 저녁 식사 광고가 있겠습니다. 예,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식사 시간입니다. 그 식당에 식사 마련되어 있고요. 또 그 교재